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우리 성경 말씀 23절부터 천천히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덕분에 제가 2주 동안 잘 선교인지 놀러 갔다 온 건지 아무튼 네 곳에 가서 말씀 증거하고 은혜롭게 있다 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린 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함께 하여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후편이라고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걱정도 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1절에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데서 영접해서 너희가 내가 함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3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키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살아서 하늘나라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그럼 하늘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있고 내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뭐 거기에는 뭐 아픔, 슬픔, 애통, 눈물, 곡하는 거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 상상하잖아요. 천국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왕양 만주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또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와서 그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만국을 소송케 한다. 그 강에 12달마다 뭐 가시를 맺고 강에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하고 치료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 임하였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통치한다. 예수님이 통치함 속에 있다. 예수님은 나라에 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불렀는데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통치가 아닌 세상이 통치한다든가 사탄이 통치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통치자를 바꿔야 돼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니까 사탄의 어둠에서 빛으로 그다음에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방법도 있다. 근데 뭘 하면 오냐고 여기 써 있냐면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아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로 와서 그가 가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에게 가서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행하는 거. 근데 조건이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누굴 사랑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모든 말씀을 지키는데 누구 때문에 지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서 지키면 계속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내가 이 말씀을 경건을 나의 유익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유익되니까 지켜. 근데 나한테 해가 되면 버려. 그리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련을 겪게 되면은 너무 힘드니까 또 버려. 그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떤 비유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오면 버려. 세상에 염려가 오면 버려. 사탄이 와서 속삭속하면 버려. 자꾸 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시떨기가 오나 사단이 공갈 협박을 하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믿냐? 너만 광신이다. 별소리를 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지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합격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아예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가 많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써 있는데 함께 있는지 잘 몰라. 왜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왜 못 행하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막 억울하고 분하고 저도 그랬어요. 이 육체가 죽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 계명을 다 이거대로 내가 살면은 참 세상 사람들은 편하겠네 막 이러면서 사탄이 막 속에서 말씀을 못 지키도록 계속 거짓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아니야 나 사랑해 다 얘기하는데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버리시면 안 돼요. 목숨이 끊어지는 이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0절 그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그 앞절에도 또 나온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보면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15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게 왜 연이어 나왔겠어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하면서 바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뭘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나왔다면 뭘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를 예수님께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시라 이렇게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기를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니까 별거 다 구해. 진짜 구할 거 안 구하는 거예요. 진짜 구할 걸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랬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그대로 사랑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맘대로 막 할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용서하고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라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줘라 그러면 그대로 봐줘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죠. 내 맘대로 사랑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이에요. 선이 뭐예요? 선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입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하는데 특별히 그 무엇이든지가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켰으리라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오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네.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다. 우리가 구하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냐면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사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나 어떤 그런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과 이런 것들은 열매를 좀 더 맺기 위해서 선물로 준 거지 열매 자체는 아니거든요. 원하시는 건 열매예요, 열매. 그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된 우리 가지가 맺어야 열매거든요. 그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첫 번째 맺어야 되는 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영원토록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사랑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없지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 나라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지만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받아서 그 사랑대로 행할 때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진리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고 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또 성령이 우리에게 또 밝히 드러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음받을 때도 성령이 하나님의 집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그래서 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고 신부단장하게 하시는 분들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와서 아예 거처를 아예 옮겨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 앞에 11장 21절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우리도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받을 때 참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 사랑,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 거라고 인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죠. 그렇죠? 그 계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하고 또 그에게도 나타나 주시겠다. 사랑하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 나라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두 분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이들은 그분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같이 사랑을 해봐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떤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려도 마음의 문을 못 열게 하는 사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기는 자라고 써있고 그 앞절에 보면 뭐 안약을 살려서 바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한테 문을 연다는 것,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의 가장 중심에 들어오도록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있어야 돼요. 왕의 명령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왕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유익되니까 하겠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보자 하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데도 내가 사랑 못 하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니까 상대방의 반응이 어쨌든 저쨌든 나하고 아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자꾸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못하게 방해, 막 상대방이 치사 찬란한 짓을 다 해가지고 그 말대로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데도 할래? 이런 데도 할래? 이런 데도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아예 거처를 옮겨온다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이 아예 거처를 옮겨오면 자기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것처럼 싫은 게 없겠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몸부림치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데도 할래? 이런 데도 할래? 이런 데도 할래? 자꾸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줘서 못하게 정 뭐하면 과거의 기억까지도 막 등장시켜서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다 지나갔어. 이미 다 지나간 걸 왜 끄집어내가지고 또 막 참 이게 지나간 거 생각하자 보면 참 놀라운 천재성을 여러분 발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칭찬한 건 생각 안 나고 욕한 건 그렇게 생각이 잘 나. 그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한 말도 왜 나한테는 상처냐고. 그 사람은 아무 의미도 없이 했는데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못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접수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지금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고 또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기는 자.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에 거절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 거짓말할 때 나는 몰라. 나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의 보좌의 왕이시기 때문에 난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한다. 여러분 입에서 그런 결단이 나오기까지 사탄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환경을 녹화하고 심지어 자녀뿐 아니라 남편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총동원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냐가 지금 내 생명이 지금 거기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조금도 낙심하지도 말고 속아 넘어가지도 말고 보자 하지도 말고 보자 해봐야 악덕이 더 안 나오니까 그럴 것도 없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행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행한다. 그걸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 18절은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사랑이니까 모든 걸 허물을 다 감싸주니까 그냥 같이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서 따로 있어라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는 것이 부정한 건 생각도 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싹 미역을 줘가지고 괜찮아, 다 용서받았어. 그냥 그 죄도 용서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접붙임 받았다면 다른 것들은 일단 생각하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 나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처음부터 들은 거.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그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디 가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아담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생명을 다시 상속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여러분, 꽃 한 송이도 살아있으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냄새 없는 꽃은 또 물론 있지만 꽃이라 그러면 향기잖아요. 꽃 향기가 없다면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이렇게 모조로 만든 꽃도 진짜 꽃같이 만져봐야지만 아는 시대잖아요. 요새는. 근데 향기가 없잖아요. 그처럼 나한테 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생명이 내 생명과 부닥침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아무 부닥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내 속에 오신 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대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게 뭐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원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저것 막 다 시켜서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만. 아, 이거 하나만 하면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했는지를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법을 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라고. 그래서 물 가운데도 지나가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요.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지나갈 건 다 지나가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와도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다 보면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그 생명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또 내 안이 뭐 꽉 차야 누구한테 사랑을 주고 나누고 할 거 아니에요. 내 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퍼줄 게 뭐 있어야 퍼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가 체험을 받고 그 다음에 흘러 넘쳐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체험받지 못하고 만약에 행한다고 하면 그거 역시 율법이에요. 그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체험받는 그 체험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 그 앞에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아버지의 말을 대언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14, 16절에도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아예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아예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도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 없는 거룩은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결국 나를 어떻게 하냐면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행한다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 얘기는 너희도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직접 배워야 돼요? 성령님께 직접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한테 좀 약간의 설명을 듣는 것 뿐이지 진짜는 성령님께 여러분이 들으시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 도움을 안 구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계명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 안에서 자꾸 물어봐서 성령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꾸 그분한테 자꾸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이 막 기억나게 되고 또 그 가르침이 생각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조차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무슨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을 겪든지 간에 전혀 마음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어요. 인간들이 겪어야 할 모든 일을 다 겪으셨거든요. 말씀을 예수님도 행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어떤 말씀?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자기 생명을 내줘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으러 온 말씀을 받으러 온 거거든요. 그 계명을 행하시려고 오셔서 그 계명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계명. 그래서 우리도 그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 나누고 성령 안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 그분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 15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아까 지금 모든 것 생각나지, 모든 것 가르치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도 여러분 뭐 성결의 영, 뭐 진리의 영, 또 뭐 영광의 영, 성령도 여러 가지 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특별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누구로 인정해야 되냐면 진리의 영으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 그렇게 성령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님한테. 성령님이 말씀을 나한테 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이 말씀 뭔 뜻인지 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 이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가 이거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이야기니까 부당한 것 같은데 우리한테 이렇게 하랬는데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런 거 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성령님. 성령님한테 물어보면 다 맞는 답을 줘요. 근데 성령님은 진리시니까 또 다른 말씀으로 나한테 가르쳐줘요.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들은 걸 가지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생각나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 때 줄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별로 없으면 성령이 줄래도 얘가 알아듣는 말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들었던 말을 가지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러 오셨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러 오신 분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착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님께도 못 나가고 아버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령 데려다 받았다. 방언 안 하면 어떠냐 막 이딴 소리 막 해요. 제가 이렇게 엄마 같은 성령 처음 냈을 때 우리는 방언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응답받았다 이래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 우상이나 절에 할 때도 막 불공들이고 하면 응답받아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교제를 나눈 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를.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으로 같이 교제를 해야 되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영이신 그분을 알아가려면 영을 우리의 방언으로 비밀을 말하면서 영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의 조우예요. 이거는 생명과의 만남. 이게 중요한 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 지금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 사귐, 생명과의 연합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것이 뭔지, 예수님께 뭔지 여러분 예수님 거 뭐예요? 물어보면 무슨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뭐예요? 예수님 걸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는데 예수님께 뭐예요? 말씀 또 생명? 말씀이 생명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 거 뭐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피를 말해야죠. 예수님께 피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온 것이 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피예요. 예수님 거 피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과 피를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꾸 그 역사를.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왜 받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그 은혜로 주신 거. 그 은혜가 뭐냐면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엄청난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라고 또 성령. 그래서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 나머지의 성령, 은혜, 성결, 뭐 거룩 무슨 그런 영으로도 다 인도를 받아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을 가르치러 오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3절은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써 있어요.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기름 부음을 너희는 이미 받았다. 기름 부음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이건 뭐 다 아시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보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 말해준 것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많이 알아놓으면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아까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걸 가지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풀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 가르치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뭔가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게 뭡니까? 주님. 모든 걸 생각나고 모든 걸로 기억나게 해주는데 그 모든 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준다. 모든 것이란 말이 굉장히 성령하고 많이 나와요. 그 모든 것을 그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사귐을 갖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문서처럼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맨날 말씀과 사귀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말씀이 이런데 나는 왜 못하는가 말씀을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성령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채워나가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고 또 다른 은혜 그래서 그런 걸 계속해서 사금을 갖고요. 또 뭘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아랬잖아. 감사함으로 아랬잖아. 그냥 감사합니다 해버려요. 뭐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좀 의심이 생겨. 그러면 감사헌금을 드리죠. 감사함으로 아란 거 위에 예물까지 드리면 되니까 그러면 또 감사헌금 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따 딱 헌금을 해. 그리고 두 마음을 안 품어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응? 두 마음을 풀면은 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까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 마음을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가요.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이 방법 아니면 B를 해주시면 안 될까? 뭐 다른 제안을 늘 하면서 가거든요. 그런 기도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고 사귀다 보면은 사실 뭘 구하고 뭐 할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사귀는 것도 지금 바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뭘 해달라 말라 뭘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것보다도. 마지막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성령을 보내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신 다음에 또 우리한테 뭘 주냐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평강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19, 21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도 평강했을지어다. 평강했을지어다. 여러분 왜 평강이 중요하냐면 평강해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평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힘들어요. 몸이 아파도 못 들어요. 이 모든 세계가 정신 세계가 마음 세계가 몸으로 막 집중해서 아픈 거하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마음에 또 평화가 넘쳐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마음에 막 번민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막 노함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평강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강했을지어다 평강해서 계속 평강하라고. 평강. 다른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요한복음 16장 32, 33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더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근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평강 바로 이 평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외면하고 버려둘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고 막 강력한 메신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 죽으라고 온 세상이 다 배반 덩어리고 이 세상에 나 혼자야. 이런 철저한 고독이 올 때가 있어요. 나 진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왜요?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고 너의 생명은 죽었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해. 더 나은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 환경에 우겨싸임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몰라주고 다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 주님이 날 인정해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믿더니 광신적이야. 저거 보통 믿는 게 아니야. 막 욕을 하고 누가 나를 비방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나에 대한 생각만 변함없다면 세상의 판단은 항상 그거는 좋은 판단을 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도 욕하는 게 쉽지 칭찬하는 건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살펴서 평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마음이 오면 얼른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쫓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선포하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찾으셔야지 돼요. 근데 한 번도 평강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속이 항상 복잡복잡한 살았기 때문에 뭐가 평강인지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하늘의 평강을 맛보면 때가 하나만 딱 켜도 하얀 옷 입었는데 때가 하나만 딱 띄어도 막 그걸 닦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얀 옷에 막 때가 딱지딱지 묻으면 나중에 에이 냅둬라 뭐 이거만 있냐 너 있지 뭐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명령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까지도 한 몸으로 평강에서 부르심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7, 18절 우리 전에 한 건데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평안을 정하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육체와 또 속에 있는 세 사람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나가게 하는 데는 평안이 중요하다. 평안. 그래서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이 누가 주신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니까는 구할 때 뭘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면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교회 가면 힘들대. 왜 그러니까 주일학교 가면 맨날 기도시킨 걸 또 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맨날 뭘 위해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것만 시켜. 엄마 우리 감사함으로 한 번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른단다. 그냥 너는 감사함으로 또 기도해라 그러고 가르쳤지 뭐라 그러겠어 뭐라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혹시 못 들었을까 봐. 혹시 안 들렸을까 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하시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다 하시니까 돼요.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구할 걸 아래.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래도 마음과 생각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두 마음이 품어졌다면 얼른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감사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기까지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막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나는 불안해요. 막 이러면 불안은 그대로를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토설해 놓는 거예요. 저는 응답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감사만 하려는데 어떻게 감사만 하고 될까요? 막 이러면서 주님 저한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써있는지를 성령이 와서 자꾸 가르쳐줘요. 풀어줘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 3절에 또 우리 아까 저번 주에 한 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서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와서 아예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예 하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 뭘 가는 게 아니고 뚫고 막 침나고 빼앗고 막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말씀만 지켜 행하면 하늘 나라가 아예 나한테 임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예 내 속에 들어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간단하고 쉬운 것 같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 아니에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고 저도 옛날에 속은 적이 있지만 사탄은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서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막 줘가지고 꼭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 때도 많아요.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안 하면 큰일 나 지금 내 속에서 막. 그래서 막 말을 해야 돼 막. 근데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맨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려움까지 줘가면서 뭔 일을 시키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까지 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거 이건 사탄의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믿게 하려고. 절대 거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하든 사랑으로, 능력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잘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건데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하는 마음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없어요. 우리한테 없어요. 구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미 부은 바 되었다는데 저는 모릅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예수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계명을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복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